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된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지금 당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십니다. 43절에도 깨어 있으라. 42절에 깨어 있으라. 43절에 깨어 있어 말씀합니다.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모든 인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핸드폰에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꺼놓을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가기 전에 설교 녹음한 걸 이제 성도들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데 이게 파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파일이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에서 그 파일을 받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시켰더니 이제 그 녹음했던 녹음 핸드폰에서 제 핸드폰으로 그 파일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모든 인지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더 정확하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 나라를 주시해 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해 본다. 내 인체에 있는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주시해서 본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맹수가 없어서 소의 엉덩이에 눈을 그려넣는 일은 없지만은 자동차에다가 대신 눈을 그려 넣습니다. 자동차 뒷면에 눈을 눈 스티커를 붙여놓으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감시 눈의 심리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운전을 조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 이 감시의 눈 스티커를 붙여놓고 자동차 사고가 많이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보츠나와에는요, 농가의 한 농부가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농가 인근 야생동물 구역에 사는 사자, 표범 같은 포식자들에게 자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제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놓는데요, 눈을 그려놓으면 이 사자나 이 표범들이 저놈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이제 딴청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 엉덩이에다 그려놨으니까 멀리서 봐도 저놈이 나를 주시하고 있군, 그렇게 생각하고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놓은 소 중에 여러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닭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생리적으로 물이 잘 넘어가게 하고자 하는 습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위에 맹독류가 있지 아니한가 쳐다보는 겁니다. 독수리가 또는 여러분 새매가 하늘을 돌고 있지 아니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집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우리 집을 감시합니다. 우리 집에 소판돈 12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은행에 갖다 넣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넣었어요. 은행 시간이 마감됐어.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소판 돈을 갖다가 은행에 두지 못하고 집에 괴짝 안에다가 싹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괴짝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루 이틀 3일 미뤄지게 되고 한 일주일 지나게 되면 안심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구역 헌금 돈을 모아놨는데 그게 한 13, 4만 원 정도 모아진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구역 헌금은 교회 재정에 내지 말고 구역 식구들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거기 쓰라 그래가지고 모아놨는데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싹 뒤짐서 그걸 싹 꺼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유 그냥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냥 그 인공위성 안테나가 뭐 발언이 어쩌니 그러더니 그 이튿날 또 오고 3일째 또 와가지고는 싹 들고 갔다. 근데 누군 줄 알겠어요. 그놈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CCTV가 있어서 이제 동네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니 뭐 다 털린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만 털린 게 아닙니다. 동네 그 길목에 있는 집집마다 다 안 털린 집이 없어요. 예. 소판돈 1200만 원 갖다 잘 이제 괴짝 안에다 넣었는데 도둑놈이 자꾸 우리 집을 염탐합니다. 이상한 놈, 못 보던 놈이 자꾸 염탐합니다. 그러면 저 놈이 언젠가는 우리 집을 와서 털겠지라는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죠.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집을 건축하는 건축 기술이 허술해서 담벼락이 약해요. 그냥 주먹으로 툭 치면 집이 그냥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둑놈이지만 저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살인 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빨리 은행에 갖다 놓든가 아니면 강도를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거죠. 칼을, 창을, 활을 준비해두고 그 다음에 집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독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삽살개를 갖다 놓든가.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이제 주보를 공짜로 해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제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사 가면서 이제 개 한 마리를 삽살개 한 마리 요만한 걸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개도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곁을 안 주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진짜 곧 굶어 죽게 생긴 그런 개니까 곁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하고 이 개하고만 소통이 되지 그 안에는 직원하고 소통이 안 돼요. 누구든지 달겨들면 가까이 있으면 막 물으려고 달겨드는데 이 인쇄하는 집에서 인쇄기계, 일본에서 인쇄기계를 들여왔는데 4억 원짜리를 들여왔습니다. 4억 원짜리인데 책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지가 책을 갖다 복사해서 책을 만들어서 내주는 그런 기계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편지까지 해서 쪽까지 맞춰가지고 겉표지까지 해서 이렇게 내놓는 책이 그런 기계예요. 4억 원짜리인데 그 기계를 거기 갖다 넣는 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압니까? 그 기계 갖다 주는 업자가 알죠. 이 업자놈들이 멀쩡히 이게다 설치해놓고 그리고는 그 훔치러 온 겁니다. 외진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삽살개가 그걸 지켜냈다는 겁니다. 예, 삽살개가 계속 쥐어대고 그냥 막 가까이 오면 물으려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결국은 이제 그 문짝은 다 뜯었어요. 예? 문짝을 다 뜯어가지고 했는데 못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새벽 시간대가 되니까 새벽 예배 가는 분들이 하도 개가 짖어대니까 그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젊은 놈 4-5 놈이 서성거리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빼내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 삽살개가 우리 이 4억 원짜리 기계 지켜준 개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는지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잠자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도둑이 올 줄 알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생명도 다치게 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모든 인지기능을 활성화해서 그것을 주시해서 보라 그런 뜻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나를 죄짓게 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 거기서 멈추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삼손은 낙타표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주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당대에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가 아무도 풀 수 없는 왕의 꿈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꿈을 품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한 나라를 멋지게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44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준비하고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에서 10가지가 있는데 1에서 10가지 중에 하나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에서 10가지를 다 준비하고 이제 반대로 그 준비가 다 됐는지 10번째서부터 다시 한 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저렇게 해서 점검하고 내 신앙의 삶의 스타일에 모든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보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몸에 총 2발을 맞았습니다. 한 발은 오른쪽 귀를 스치고 가면서 이제 빵꾸가 났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오른쪽 폐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가 방탄복을 입었죠. 그 앞에 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있습니다. 3중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일 방탄복 안 입었으면 그냥 심장 쪼개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니, 유비무환이라 준비하고 있으니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탄복도 준비하고 총알을 맞이할 단상도 준비하고 경원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어느 방향에서든지 총알이 날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준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적으로 영속적으로 깨어 있고 지금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하나까지,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교차적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고 채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선한 종의 자세, 즉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여기 선한 종의 직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집을 잘 돌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그 집안 식구의 관리자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김선의 사모를 픽업하면서 날마다 보는 한 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부가 약 300평짜리 밭을 가꾸는데 실로 놀라운 것은요, 그 밭에는 잡초 하나 없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 밭에다가 참깨를 심었는데 지금 참깨꽃이 활짝 폈어요. 그 농부가 가꾸는 그 300평짜리 밭 하나만 가꾸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단지 거기에 300평짜리 밭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거기 와서 그 밭을 돌보는 거예요. 풀이 나지 않도록 검은 이제 그 비닐 갖다 깔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참깨 주변에 벌레가 많습니다.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나뭇가지 들고 이렇게 벌레를 또 집어서 벌레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선한 종, 착한 종, 자기에게 맡겨진 그 농원, 농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선한 종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나눠줌으로 동일하게 그 집안 식구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안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식구다, 한 족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교회들 안에는 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그 다음에 학생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12제자 이름을 쫓아서 뭐 베드로 반, 야곱 반, 바들로물 반 이런 각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으로 교회가 묶어져서 그 구역에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그 두세 사람 속에서는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이제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 따라, 때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어떠해야 하느냐?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충성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내게 한 명의 구역 식구가 있고 내게 맡겨진 한 명의 성도가 있고 그래도 그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님이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가 먹어야 할 양식이고 내게 속한 순원이든지 반원이든지 구역 식구든지 성도든지 누구에게든지 먹여야 할 양식이 바로 예수다. 요한복음 6장 5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다. 육신의 양식. 육신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은 당신의 몸과 피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은 바로 예수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이 강건해지죠.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 마음이 강건해지죠.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이 바로 예수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알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잠언서 9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청지기는 자기가 준비한 양식을 먹입니다. 주인이 그 양식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시간 따라 철 따라 그 양식을 창고에서 퍼다가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청지기는 자꾸 자기가 준비합니다. 자기가 준비하는데 여러분 자기 것을 갖다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것을 갖다 먹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 7, 8년 전만 해도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 했느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근데 지금 28만 명 됐다. 신천지 따르는 자들이. 아마 지금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변하지가 않아. 참. 자기 것을 먹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준비해 놓은 양식. 준비해 놓은 양식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거기서 성경을 자꾸 짜면 예수 피가 나와요. 그 피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예수 살이 나와요. 그거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먹이면 저주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 예수, 인간 육신 예수, 그 예수가 주다,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양식을 먹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먹어야 된다. 이 말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교주, 그 교주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전도관, 박태선이가 주는 양식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초복이었잖아요. 그죠? 우린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닭 삶아서 먹였는데, 초복 경로당 회원 41명 중에 4명이 오리고기를 먹고 중태에 빠졌다. 그 4명은 식사 전에 뭐 특별한 걸 먹었대요. 지금 뉴스에 의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농약 성분인 살충제가 들어있었다. 그날 순수하게 닭고기만 먹었으면 다른 분들은 아무 지장 없어. 근데 거기 임원들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 먹으면 독국물을 먹는. 세 번째로, 더 나아가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한 시간대에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끼니를 먹습니다. 영의 양식도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먹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선한 종, 선한 청지기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곧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목사, 교사, 반사, 또 순장, 부역장, 이런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적절한 때에 그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쫓았는데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신이 가시면류관을 써서 여기 이마에 그냥 갈갈게 찢겨진 걸 보니까 막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을 그냥 그 로마 군인들이 약 9m 되는 채찍으로다가 휙 들으면 샥 감깁니다. 그럼 그 채찍 끝에 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서 몸을 파고들었는데 그걸 강제로 하니까 이게 작은 상처가 전신에 나 있어요. 어제 봤던 영화로운 주님, 그 주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쫄려서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리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셨네요. 숯불에다가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제자들을 마음껏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저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2번 공부했습니다만은 대학 다닐 때 수업이 어떻습니까? 응? 1학년 때는 막 수업이 그냥 진짜 무슨 고등학생 재연하는 것처럼 수업이 많아요. 근데 벌써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널널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수업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러. 3년 반 동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을 정도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때려치고는 갈릴리가에 가서 다시 그물을 깃고, 그물을 던지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가 먹여야 할 어린 양들이 시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말씀은 정말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양을 먹이라 한 이 양은 큰 양이에요. 자신의 사명 따라서 영혼의 양식을 나눠줘야 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목자가 양에 군림하는 왕이 되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무리를 잘 인도하라고 했더니 양무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양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 스스로가 양의 감시자, 양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자,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본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선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당신이 목회 초기에 양봉을 했대요. 양봉 그 벌통 한 벌을 사다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그게 1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양봉 하시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 타임이 있는데 오전 11시 30분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벌떼를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된다. 왜? 그때 여러분 그 바드레, 시골에 보면 바드레라고 벌이는데 제법 커요. 그게 싹 날라와가지고 한 바퀴 슉 돌다가 그리고 거기서 벌한테 딱 앉아가지고 꿀을 잔뜩 머금고 온 그 벌 있잖아요. 벌을 3-4마리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꿀을 쪽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집으로 날아가요. 그럼 어떡하느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바드레 벌을 다 데리고 그때 한 마리가 딱 떴을 때 그때 파리채로 이렇게 탁 채는데 파리채를 탁 챌 때 그 바드레 벌만 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벌도 같이 채요. 할 수 없어. 희생당하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오는 초병 그 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통이 그냥 그날 다 날아가. 다 죽는 거야.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라. 내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을 나눠주고 그들의 신앙을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위에서 굴리면서 가스라이팅하게 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 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재산을 털고 삶을 파괴시키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 눈에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 눈에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반드시 복수적으로 계속해서 이뤄내는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여종들이 나와요. 자, 거기에 참된 목자가 있었다면 그 10명의 여종들에게 뭘 체크했을까요? 응?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명의 그 처녀들에게 야, 너희들 기름 충분하게 준비했냐? 그 체크해 줬을 거예요.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 신앙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하잖아. 밤을 새려면 기름 부족하잖아. 빨리 지금 대낮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여러분 여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거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으면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딱 보니까 1달란트 받은 놈이 그 달란트를 어디 갖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빈둥 놀고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주인이 말이야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주인이 좀 악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업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호되게 혼날까봐 지금 이렇게 숨겨놨어요. 안 돼.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고 아니면 가서 노가다라도 뛰면서 그렇게 해서 너 삶이라도 영위해 나가야지.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그를 따끔하게 꾸짖었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염소짓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정신 차려라 이거야. 응? 제가 인천에서 섬기던 한 교회의 청년이 그 청년 성도들한테 돈을 꿨는데요. 한 사람한테 돈 꾼 게 16만 원을 꿨어. 그래서 나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16만 원. 그때 이제 그 월급이 보통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이제 34만 원 이렇게 여자 직공들이 가서 일하면 34만 원 그 정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곧 갚겠지. 그게 아닙니다. 와, 돈 꿔준 사람 해가지고 그 청년회장이 조사를 하니까 4,500 나와요. 어떤 애는 1년치 월급을 다 가져갔다. 통장에 있는 거를. 근데 나는 걔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요게 친구. 와. 걔는 뭐 하는 애냐?
교회마다 청년회 다니면서 청년들하고 착 사귀어요. 착 사귀어가지고 돈 꿔. 쭉 빨아먹어. 그리고 거기서 사요나라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삶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자, 이 염소짓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염소짓. 그냥 양을 가서 뿌리로 받고 못된 짓 하고. 응? 그런데 거기에 참된 목자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염소짓하고 마귀짓하는 그 성도를 찾아가서 정신 차려라 이거야. 응?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 빼고 지혜로운 종은 그리스도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성 빼고 지혜로운 종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더 주시고 그 1달란트 받은 자 그것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깨어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내가 깨어있고 예비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다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